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인물들의 공통점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 괴로워하는 한나와 또 포로지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개의치 아니하고 매일매일 밤낮으로 세 번씩 기도한 다니엘, 또 가뭄이 그치고 비가 오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어 기도한 엘리야가 있고요.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한 히스기야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한 에스더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점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앞에 제목이 나와 있죠. 바로 간절한 설교 제목이기도 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이 12기도 제자 헌신 예배이잖아요. 제가 작년 이맘때도 비슷한 주제로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는 성전 중보 기도 지킴이라는 헌신 예배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설교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간절한 기도는 아니었고 그때 한 밤낮으로 성전에 나와 기도했던 여선지자 안나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성전에 나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나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결국에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그 영광을 누렸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1년이 지났는데 밤낮 쉬지 않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오늘은 그것보다 더 심층적으로 또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태도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실까요? 네,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시겠죠.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아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바로 음식 앞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너무 배고픈 상태에서 이 음식을 빨리 먹으려고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마이의 모습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은 물론 이 비유가 맞진 않지만 이 아이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 또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 또 매 순간 매 기도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땀이 안 날 때도 참 많죠. 물론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매번 똑같은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나요? 네, 아멘. 좋습니다. 하지만 저만 그런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기도의 제목에 따라 아니면 그날 뭐 컨디션이나 그날 기분 상태에 따라 내가 어떠한지에 따라 그날 그 기도의 태도와 간절함이 달라졌던 적이 있었을 또 것입니다. 또 기도 제목 같은 경우 뭐 나를 위한 기도나 아니면 나와 상관된 나와 가까운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아니면 나와 별로 관련이 없거나 관심 없는 주제로 기도를 드릴 때의 기도, 그 간절함 혹시 여러분 차이점이 있으신가요? 확연히 다를 때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나를 위한 기도, 나와 관련된 기도는 워낙 많이 해보셨잖아요. 뭐 내 건강이나 내 가정이나 직장이나 뭐 명예와 부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 주변 친구 또 내 주변 가족들을 위한 기도. 이러한 기도는 훨씬 더 진심이 담기고 절박한 기도가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내가 뭐 별로 와닿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것이 뭐 강단 앞에서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선포되었을 때 아니면 내가 별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뭐 저희도 포함이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이 꼭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혹시?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이 버전이 저희 기독교인 버전도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다들? 네, 항상 형제님을 위해 자매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는 헤어지곤 합니다. 아니면 카톡이나 메시지로 그렇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 잘 하시나요 혹시?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까먹으셨거나 무심코 지나가 버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간절하지 않고 나와 그렇게 상관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나도 각박해 가자는 시대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돼 라는 생각이 교육과 또 미디어를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지금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또는 기도생활도 우리 모르게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런데 사실 뭐 나와 관련된 기도를 할 때도 뭐 내 영혼이나 내 교회나 내 국가나 그렇게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뭐 때론 귀찮아가지고 빨리빨리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할 것도 많은데 대충 하고 넘어가자 했었을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내 몸이 오늘 갑작스러운 병이 찾아와서 내일 당장 주님이 나를 부르실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아니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당장 내일 앞에 주님께로 위기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때 기도를 대충 할 수 있을까요?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상황을 알 때, 또 사랑하고 또 절박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매번 이렇게 알고 나서도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절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나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 나 자신의 방법을 또는 세상적인 방법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그 영적 교만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라는 말씀처럼 말이에요. 정말 간절해야 할 순간에도 그저 기도가 형식이 되어버리고 그 간구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도 있지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그러한 예배도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뭐 예배의 형식은 갖춰졌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이 없는 예배 또는 진심이 담기지 않는 예배, 주님을 전심으로 찾지 아니하는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의 외형이 갖춰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담긴 기도, 또 전심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 드릴 때마다 그 진실과 간절함, 그것을 회복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12기도 제자 헌신 예배 있습니다. 우리 은정교회 12기도 제자 항상 무엇을 위해 기도하죠? 네, 은정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뭐 이것은 비단 12기도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 은정교회 성도라면 모두가 다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가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멘. 네, 아멘입니다. 아니 근데 가끔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만큼 이제 거룩하시고 신령하시고 또 이제 사단의 공격만큼은 가뿐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신 분을 뭐하러 기도하나, 이제 나보다 내 기도하기 바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까요? 여러분, 본인이 섬기는 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나 자신, 내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게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걸 다들 아시죠? 뭐 혼자 신앙생활 하신다는 분들도 뭐 처음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뭐 사람도 없고 관계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럴 일도 없으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엔 뭐 나를 위해 중보해주고 날마다 말씀을 선포해주고 또 내 영을 깨워주는 주변 사람이 없다면 분명 그 신앙생활이 평탄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교회라는 것을 세우셨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 그 공동체를 통해 혼자선 할 수 없었고 또 혼자였을 땐 넘어지고 또 혼자였을 때는 낭망하였던 그런 신앙생활을 더욱더 으쌰으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가게끔 다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영적 리더를 세우셨죠. 뭐 물론 참된 리더는 예수님이시지만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가르치시고 기르시고 키우시는, 만져주시는 리더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담임 목사님이시죠.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고 영적인 양육을 받고 또 우리 삶의 방향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무엇을 받아먹게 되죠? 네, 말씀, 영혼의 양식입니다. 뭐 당연히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진리의 길로 가게 될 것이에요. 그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잘못된 말씀이 전해지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사단입니다. 그렇죠? 사단은 정말 그 수많은 영혼들을 한꺼번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담임 목사님을 가장 많이 공격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공격하여서 넘어지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면 그 휘하에 있는 영혼들은 당연히 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무너질 것을 알기에 그 한 사람만 파고드는 거예요. 마치 옛날 전쟁 보면, 전쟁 드라마 보면은 이제 장수나 왕이 죽으면 전쟁이 끝난 것처럼 말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단순히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사역을 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 늘 깨어 있으신 영적 파수꾼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죠? 네, 바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역시도 비슷합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은정교회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교회는 우리가 단순히 모임을 갖는 장소가 아닌 것을 다들 아실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는 내 신앙생활과 내 영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 공동체인 곳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지 나도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고 또 교회 공동체가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 있어야지 나도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자동으로 세워질까요? 아니죠. 교회는 항상 무엇 위에 세워질까요? 네, 맞습니다. 교회는 항상 기도 위에 세워집니다. 또 성도들의 헌신과 그 중보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됩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세상 가치관에 물들게 되고 또 기도가 없는 교회는 복음이 흐려질 것이며 기도가 없는 교회는 영적 전쟁에 속에서 약해져만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사람은 우리겠죠.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그 존재 사단 역시 이것을 아주 잘 알고 공격합니다. 물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영적 전략을 사용하죠. 가장 먼저 기도를 멈추게 하고 또 예배를 멈추게 하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사랑이 식게 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하며 우리들의 맡은 바 사명을 잃게 만듭니다. 무엇이 없을 때요?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없을 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기도하는 교회는 어둠의 권세를 가뿐히 이길 것이며 또 기도하는 교회가 최후 승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요 우리 영혼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항상 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중보하는 것은 단순한 그런 옵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근데 이곳에는 분명 마음도 없이 그냥 의무감에 떠밀려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관심, 또 아니면 북한을 향한 마음, 또 열방을 향한 그런 사명감에 대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나라와 민족, 또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먼저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가지고 또 사회가 병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과 질서가 무너질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회만 봐도 그렇죠. 더욱이 압법들이 순전히 통과된 그 서방 유럽 국가 같은 데는 어떤가요?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복음에 무관심하며 성경의 진리에 기반하여 말하는 것을 혐오로 여겨지고 또 그 인권이라는 권리 아래에서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그런 아주 파렴치한 사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나라와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죠. 디모데전서 1장 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 마장에 보면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단지 개인의 구원에 머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민족과 나라, 열방 전체가 주님의 구원과 통치를 받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죠. 우리 금요 예배 때도 베드로전서 읽었던 것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꿈과 계획에는 항상 열방에 대한 회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 우리가 기도하는 진짜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실현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그 뜻에 동참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러한 마음이 잘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당장 뭐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도 않고 내 신앙을 챙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생판 모르는 그런 다른 사람들과 더더욱 저 강 건너 바다 건너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당연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그런 기도 제목들이 선포되잖아요. 뭐 앞에서 기도 제목이 선포되니 그저 그냥 따라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오히려 그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 저에게 그들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주님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마음을 또 그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해 니느웨 역시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사 늘 애통하는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세계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먼저 선행돼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를 위한 기도,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또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 많은 기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내 삶의 문제를 위한 기도 등 모든 기도의 자리에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한 성경 인물들처럼 바로 간절한 기도 그리고 전심인 것입니다. 기도의 외형은 누구나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전심으로 주를 찾는 그런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8장 17절 다시 한번 읽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은정가족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가 내 영혼을 살리고 또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나라와 민족, 열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게 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또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습관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로, 간절함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시는 참된 기도의 사람, 간절히 주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 그런 사람이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무 마음도 없이 형식에 따라 그저 의무감으로 억지로 기도할 때가 있었음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기도,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 나라와 민족, 북한과 온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 이 모든 기도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기도의 사명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주님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고 물으시며 기도자를 찾으셨던 주님, 그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가 바로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때 그 쓰임받는 기도자, 쓰임받는 일꾼이 바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